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월 한 달 동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사망, 흑암이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반응이 없을 때, 응답이 없을 때 그는 사망한 자요, 흑암 가운데 거한 자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자의 삶이 사망이요,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사망한 자, 곧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인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노래 하나를 들려드릴 터인데요. 이 노래의 제목이 무엇이며 또 그 노래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곡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에 빛나는 눈, 고운 마음씨는 달덩이 같이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나하고 강가에서 맹세를 하던 이 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혹시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제목을 아시겠습니까? 한 곡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 한정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두 번째 곡은 더 익숙하신가요? 둘 다 모르시겠다고요? 오늘 불러드린 이 두 곡은요, 1983년 KBS 텔레비전에서 진행한 KBS 특별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의 주제곡입니다. 앞에 불렀던 곡은 원래 곽순옥이라고 하는 분이 부른 곡인데요. 1983년 패티김이 불러 KBS 특별 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의 주제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곡도 KBS 특별 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의 주제가로 사용된 가수 서른도가 부른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KBS 특별 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이 프로그램은요, TV를 활용해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인 138일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던 기네스북에 오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이슈가 되었느냐면 가수 서른도라고 하는 이분은 당시 이 주제가를 언제 부르게 될지 몰라서 방송국에 상주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도 뛰쳐나가서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 KBS 특별 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은요, 1회만 계획을 하고 95분 동안 편성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프로그램 중 신영숙 씨가 일사후퇴 때 헤어졌던 사촌 남매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이산 가족들이 다 KBS 방송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점점 더 방송 시간을 늘려가다 보니 이 프로그램이 무려 138일 동안
연속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만나야 할 사람이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 사는 아픔은 마치 지옥과도 같고요, 사망한 자와 같고 흑암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자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롭고 힘겨운 시간인지 생생하게 알려준 프로그램이 바로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잃어버리고 떠나온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실향민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무려 30년 넘게 세월 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다시 만나 얼싸안고 우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처럼 문만 열면 다시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는 순간들은 사망과 같고요, 흑암과 같으며 너무너무 슬픈 순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만나야만 살 수 있고 만나야만 치유받을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으며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으로 함께하는 일이 생명이요 빛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문을 열어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아니 우리가 문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순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남으로 사망이 아니요 생명을, 흑암이 아니요 빛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도 복되는 종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또 생명이며 빛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시면 가장 먼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문을 열었음에도 만나지 못한다면 이것이 사망이요 흑암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이요 흑암을 살고 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에 제 아무리 문을 연다 할지라도 그가 물러가 버리면 문을 열었다 한들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물러갔다라는 말은요, 만나지 않고 가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절대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서서 반드시 만날 일을 만나야만 한다라는 거죠. 물러가 버리면 절대로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물러갔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뒤로 물러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감싸다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가면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열린 문 쪽을 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을 향하지 아니하고 방향을 바꿔 문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이 되신 예수님에게로
지난주 말씀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열린 문이 되사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사망이 아닌 생명을, 흑암이 아닌 빛을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열린 문이라는 것이죠. 양은 그 문을 들어오고 나아가며 목자를 만날 때 꼴을 얻을 수 있으며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자동문과 같은 분이십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었죠. 그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자동문은 열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만나시려고 문이 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열린 문이신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문 앞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 문은 열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향하여 서기만 하면 친히 문을 여시사 사랑하는 우리를 우리 주님이 친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망이 아닌 생명을 그리고 흑암이 아닌 빛을 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문이 반드시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 열린 문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열린 문이 되사 우리를 향하여 문을 열고 나와 친히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 방향을 바꾸어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만날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흑암이 아닌 사망이 아닌 빛과 생명을 사는 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문을 열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만나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들어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문 앞으로 나아가 만나기만 하면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문을 열 때 그 손에서, 그 손가락에서 모략과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략은 감람과의 관목으로서 유향과 함께 성경에 아주 등장하는 귀한 향료를 뜻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동방에서 온 세 박사가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별을 따라와 함께 드렸던, 보배합을 열어 드렸던 예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모략은 미라의 보존을 위해 유용되었고요. 많은 전염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몸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말이죠. 문을 열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온전히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치료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볼 때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눈에서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꿀물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열린 문이 되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를 만나시려고 문을 열어 놓으실 때 뒤로 물러가 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여 열린 문 쪽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만나 주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도 복되는 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문을 열어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만나면 사망이요 흑암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문을 여는 자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눈앞에, 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다면 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문을 열고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괴롭고 힘이 들 겁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을 것이고요.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처럼 느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문을 열어 찾았음에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바꾸어 문이 아닌, 열린 문이 아닌 사망을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문을 열어줄 때 그 문 앞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문을 열고 주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 그곳에 버티고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문을 열고 찾아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사망과 흑암을 사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합니다. 가까이 있을 때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날 만한 때, 가까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고 돌아갈 때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앞에 서 있을 때, 버티고 견디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문을 열고 찾으실 때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악인의 길에서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향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열린 문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와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야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찾을 때 만나기를 원한다면 열린 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문을 열고 찾으실 때 그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찾으실 때 금방 만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린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찾으셔도 그 자리에 내가 없으므로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신약에서는 미련한 다섯천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일명 오픈런 하기 위해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픈런이 뭔지 아십니까? 백화점이나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 들어가기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전날부터 문 앞에 텐트를 치고 밤을 설칩니다. 돗자리를 깔고 조각잠을 자면서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우리의 열심도 그들보다 못할 리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픈런 하기 위해 준비하며 열린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다리고 버티는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찾기 위해 반드시 문을 여실 때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 찾으심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함으로 주를 만나는 기쁨과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문을 열어 불러도 응답하지 아니하면 사망이요 흑암이라 고백하고 계십니다.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문을 열고 부르는 자는 사랑하는 이가 대답하기를 바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불러도 응답하지 아니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가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아무리 불러도 그가 듣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얼마나 낙심하고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문을 열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 우리를 부르실 때 방향을 바꾸어 물러가기보다 하나님을 향함으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응답하심에 놀라운 경험을,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찾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제 아무리 불러도 많이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기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망 이후 흑암을 살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선지자가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도 우리를 위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고 찾으시고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만남으로 대답하지 아니하게 이제는 우리가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지 않으시오 만나주지 아니하시겠다고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린 문이 되사 우리로 생명과 빛을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린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버티고 서서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기 위해 대답하기 위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고쳐 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제 아무리 크고 많이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자이자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찾고 부르짖어도 만나지 못하고 대답이 없는 곳이 사망이요 흑암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만날 만한 때 열린 문이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고쳐잡고 그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 응답받고 응답하는 기쁨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는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를 만나시려고 친히 열린 문이 되사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에 문을 열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